지난 화요일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가니까 목사님들 몇몇 분이 저에게 살짝이 하는 말이, 이 행사 때마다 도원교회를 가면 성가대가 참 찬양 잘하대예. 이건 사실입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 1140명 됩니다. 그 중에 55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출전 선수 가운데 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30%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은 청년들 복음화율이 2%가 안 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그 대학을 가면 한 학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천년 기념물 됐습니다. 대학마다 선교단체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은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다 동아리가 없어져 말았습니다. 안동대학을 예를 들면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선교단체 동아리가 5개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1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마치 어두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움이죠. 이 영혼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는 답이 예수께로 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어두움을 만났을 때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옥동 지나가다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로 완전 북적됩니다. 왜 사람들이 밤이 되면 술을 마시는가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즐거움 때문입니다. 먼저 두려움 때문이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술로 이성을 마비시키죠. 잠깐 술 마실 동안에,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이 마취되어 본능에 충실해지죠. 그래서 본능이 주는 즐거움을 얻고자 술을 마십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지만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본능에 충실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술 마실 동안에 두려움을 잊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서 얻는 즐거움은 다 가짜 즐거움이에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밤에 술집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중에 가는 분들이 없죠. 가지 마시고 밤이 되면 잠을 자든지 아니면 말씀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자든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돌을 던지죠. 스데반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밤이죠. 죽음이라는 밤을 만났습니다. 이 밤을 만난 스데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을 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다 없애고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나죠. 반드시 깨어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천국을 보게 되고 마침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을 만나, 영혼의 밤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깜짝 놀란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해봤자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일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 잘 모른다고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출처를 아나요?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면 바람이 불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잘 모르지만 거듭나고 나면 압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죠.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데서는 이 물을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죠.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죠.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는 거죠. 영혼에 말씀의 씨앗,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영혼에 심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씨앗으로 영혼에 심었거든요. 그 싹을 내게 되면 이제 비로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믿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죠. 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는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건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도 악마도 그 세상 어떤 권세도 힘도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내올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없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라고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로 여기면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남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아는 학생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선생이 가르친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훗날 알게 될 수도 있다고요. 내 속에 분명 내 영혼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겼는데 싹이 나지 않아서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내 영혼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내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싹을 아직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10년 후에, 20년, 30년, 50년 후에 싹이 나서 말씀을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 속에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영혼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배 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영생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씨앗이 심겼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질 않아요. 그 마지막 임종 때가 돼서 그 싹이 나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거듭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할 일은, 사람의 일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 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은혜로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데 그 바로의 소유 아닙니까? 바로의 소유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바로의 소유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죠. 어떻게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거죠.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해버리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으로 다 죽어요. 이 불순종으로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에서 살 때가 정말 좋았다. 애굽에 살 때는 먹고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마신 거 아쉬운 것 없이 풍성히 먹었다. 막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잖아요.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못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속했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모세에게 다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을 다 품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거듭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게 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세종대왕이나 이수인 장군 저 오지에서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세종대왕이나 이수인 장군이나 오지에서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오지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나요? 그들이 구원 못 받았나요?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모르죠. 모르는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를테면 만약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속에 300년이나 500년 전 사람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겼어요. 만약에 심었다면 그들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면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의 씨앗이 영혼 속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 군자도
그 영혼 속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수천만 번 전해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 속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씨앗이 바로 싹이 난 사람이고, 안 믿겠다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싹이 안 나서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대의 영혼에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씨앗이 안 심겼으면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죠.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거듭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 삶을 태워서 빛이 되게 하고 또 녹여서 소금이 되게 하고, 거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길가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워라. 이런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해요. 그러면 낙심되죠. 낙심. 누구나 낙심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만큼은 안 믿겠다고. 그 낙심되죠. 낙심되면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씀, 가르친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 알게 된다.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등 돌려 살아가는구나, 이걸 다 알게 해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알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죠. 성령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빌게 만들죠. 성령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라. 너희 중에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세상 그 어떤 부모도 떡이 없으면 몰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도 부모께 생선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생선이 없으면 부모가 못 주는 거예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줄 부모도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죠. 성령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미 영혼이 거듭난 자로 삶이 점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므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점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과 일상과 또 삶이 복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